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대강절 둘째 주로 예배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인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찬양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길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주셨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리.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우리 구주강림 둘째 주 교동문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교회로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잘 지나가되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나라가 나뉘지 않게 하시고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픔과 힘듦의 과정은 있을지언정 그 과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셔서 화해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대를 그리고 우리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 땅에서도 나라가 나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소망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해를 선포하고 우리가 모두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약한 사람들 편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눈물과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대를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세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교우분들 또 연로하셔서 나오지 못하시는 교우분들 계십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로 묶어주시되 주님 한 사랑으로 한 영으로 한 하나님으로 묶어주셔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든 언제나 하나됨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문철 장로님 어머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함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이 불안하고
앞으로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장로님 가정 그리고 장로님 어머님 가운데 평안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계시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심정을 더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지체의 일로 나의 일로 알고 눈물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당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든든히 서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분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뭐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여기 앞에 최옥순 성도님이 우리 오늘 같이 예배하고 계세요. 3주 전부터 저희 교회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계시고 오늘 세 번째 방문하셨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친교할 때에 환영해 주시고 한번 박수했지만 다시 한번 박수를 할까요?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후 친교실에서 점심 식사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원하고요. 오늘 1시 30분에 저기 하모니룸에서 그 식당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방에서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그 주보 옆에 제가 그 당회 자료집을 놨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좀 참여해 주셔서 같이 한 해를 리뷰하고 또 내년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시간과 상황의 여건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꼭 당회집을 읽어주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리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당회를 인도하십니다. 성탄 예배는 12월 22일 주일 오전 11시에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미국인 회중분들께서 이 광고를 요청하셨는데 그 빨간색 꽃을 영어로 그 뭐라고 하죠? 포인세티아라고 하나요? 포인세티아?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라고 발음하는지. 그 빨간색 꽃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하는. 이제 그거를 혹시 도네이션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신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에 한 7불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꽃 하나당 한 10불 정도로 생각하셔서 혹시 도네이션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는 분들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누군가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세요. 혹시 가족분들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이웃 중에 이 사람을 내가 기억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면 좋겠다 하시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헌금해 주셔도 좋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미국 회중분들과 연결돼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웃 돕기를 하고 있어요. 입지 않으시는 겨울옷들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옷은 안 됩니다. 그리고 흰 양말이 필요한데요. 다른 거는 헌옷도 괜찮지만 흰 양말은 새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들은 가져와 주시면 좋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받고요. 1월 달에 이것을 도네이션 할 겁니다. 버스턴 커먼에 있는 시리리위치라는 단체에 도네이션 할 거고 이 단체는 매 주일마다 보스턴 커먼에서 홈리스 분들을 위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찬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이분들에게 나눠주는데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작은 단체가 아니라 굉장히 큰 행사예요. 아마 수백 명 이상이 오는 행사가 될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기 원하고 또 하나는 디그니티 카드인데요. $5 던킨 도너츠 기프트 카드입니다.
홈리스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신 게 배고픔도 있지만 화장실 이용하기가 참 힘듭니다. 버스턴에서 이 5불 기프트 카드를 드리면 이분들이 따뜻한 커피도 드시지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그니티가 인간의 존엄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도 우리가 보호해 드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분들은 던킨 도너츠 기프트 카드 5불권으로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6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모두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는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 헌금 주님 계심을 기억하며 드린 이 헌금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소산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그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헌금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따라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과 때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과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사용할 때에 교회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도 허투루 쓰여지는 것이 없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으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러기 가족이란 말 들어보셨죠? 기러기 가족, 저희들에게 무척이나 익숙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민생활하는 저희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인데, 대개 한국에서 엄마 또는 아빠는 돈을 벌고 아이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영어권 국가에서 유학을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데, 엄마는 아이들을 챙기기 위해서 함께 외국에 나와 있는 가족들을 말합니다. 요즘은 영상통화도 자주 하고 메시지도 자유롭게 보내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그 국제 전화 카드가 있었습니다. 다들 전화 카드 기억하세요? 이렇게 공중전화 같은 그 카드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충전된 금액만큼만 통화를 할 수 있었고 금액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저도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이제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전화 카드가 비싸다 보니까 용건만 간단히 했던 기억이 나요. 부모님이 통화가 딱 되면 아버지가 잘 지내냐? 네. 밥 잘 먹지? 네. 건강하지? 네. 그래 재밌게 지내라? 네. 보통 용건만 간단히 하자 이러고 끊었던 기억이 나요. 그 아이들은 미국에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을 지내고, 목소리만, 예전에는 정말 목소리만 가끔 듣다가 어느 날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살게 됩니다. 다시 모여 살면 좋기만 할 것 같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미국에서 5년, 10년을 큰 아이들이 갑자기 한국에서만 지냈던 아버지와 다시 모여서 산다는 일이 어렵죠. 독립해서 본가에서 나가서 살던 사람들이 부모님과 다시 합쳐서 산다? 좋을 수도 있지만 늘 평화롭고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다른 점들이 보이고 불편합니다. 저희 부모님과 제 여동생이 저희 노엘이 태어나고 몇 개월 있다가 미국에 방문을 하셨어요. 저는 일찍 집을 나와서 살아서 같이 안 산 지는 벌써 10년, 15년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못 뵌 지 한 4,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몇 주를 같이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생각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사하는 방식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각각 개인 접시 위에 밥, 반찬 그리고 샐러드 같은 것을 담아요. 각자 먹을 양이 이미 정해져 있고 내 그릇만 탁 파면 됩니다. 설거지도 적습니다. 그릇 2개만 닦으면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각 반찬을 어디에 달아요? 각 반찬 그릇에 다 따로 담아야 돼요. 어머니가 오셨는데 김치, 깻잎, 감자볶음, 콩나물 무침, 국 따로 담고 밥을 따로 다 담아요. 설거지는 제가 해야 되는데 설거지 해야 되는 그릇이 우선 많아지고, 그리고 또 가운데 놓여 있는 반찬들을 각자 쩝쩝 먹던 젓가락으로 가져다 먹어야 돼요. 불편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커피 한 잔만 딱 마십니다. 점심 먹기 전까지는 커피 한 잔이 전부인데, 부모님이 아침에 제가 자고 있는데 주방에서 부시럭 소리가 나요. 어머님이 저를 보시면서 물어보세요. 야, 쌀 어딨냐? 아침에 쌀밥새, 국에 적어도 계란 후라이 이렇게 꼭 아침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으니까. 한 가족도 몇 년간 떨어져 살다 다시 살면 삶의 방식에서 다른 점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는 참 독특한 교회의 컨텍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인들이 서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쳐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성도가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고,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기독교인, 이 두 그룹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AD 49년에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스라는 사람이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자료에도 있지만 사도행전에도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18장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지금까지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는데 수년을, 근데 이제 이 로마 교회에는 비유대인 기독교인들만 남게 되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다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텅 비고 줄어든 교회를 여전히 지키고 또 박해와 차별을 감내해가면서 로마에서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또 쫓겨난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오늘 사도행전에서 읽은 것처럼 자신이 새로 정착하게 된 곳에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뒤인 AD 54년에 새로운 황제인 네로 황제가 다시 칙령을 내리는데 유대인들이 그때서야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AD 57년, 그러니까 다시 교회가 합쳐지고 약 3년 뒤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황제의 칙령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고 떠나게 되었는데, 이제 드디어 다시 하나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드디어 우리 로마 교회를 회복시키는구나. 처음에는 다들 사람들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 두 급들이 합쳐지니까 오히려 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미국 영어 예배, 한국 예배를 따로 드리지만 우리가 미국인, 한국인이 개척을 같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미국인 회중만 어떤 이유로 교회에서 다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우리 한국인 회중이 교회를 잘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5년 만에 미국인 회중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5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지켰으니까 예배도 그렇고 교회의 문화들이 다 한국식으로 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분들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점심에 밥을 먹지 말고 도너츠를 먹자. 지금 예배 시간을 훨씬 일찍 드리자. 미국인 할머니 할아버지는 9시에 예배 드리시거든요. 서버베이 가시면. 한국말로 예배하면 안 된다. 왜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만 오냐? 백인 목사님 모시고 오고 한국 사람들이 통역기 껴라. 백인 목사님이 오셔서 미국인 목회 더 잘해보자.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죽어도 밥을 먹어야 된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예배는 당연히 한국말로 하고 영어권 사람들이 통역기를 써야 된다. 예배 시간 바꾸면 이래저래 문제가 많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바꿀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 이 비난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생각하는 그리고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 방식과 이해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이 두 그룹들이 다 함께 무언가를 세우고 예배할 때는 잘 몰랐는데 서로 떨어져서 5년을 살다가 다시 합쳐보니까 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 여간 어렵고 불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관습과 문화들 중심으로 로마 교회를 5년 동안 세워왔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교회가 유대인의 전통을 반영하는 모습과는 멀어져 있었고 이것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그것을 지키고 싶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온 방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몇 년 전에 하루는 성도님 두 분이 교회 주방 한켠에서 목소리를 막 높여서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영어로 논쟁을 막 하시는데 목소리 톤이 서로 막 올라가요. 주방에 페인트를 새로 칠해야 되는데 무슨 색으로 해야 되냐 하는 걸로 싸우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얀색으로 해야 된다. 깔끔하고 무난하다. 그런데 다른 분은 초록색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분끼리 잘 결론을 내시면 좋겠는데 두 분이 지나가던 저를 보더니 목사님 이리 좀 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얼마나 난처했던지 모릅니다. 저는 회색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분이 회색은 절대 안 된대요. 차라리 초록색이 낫지 무슨 회색이냐. 차라리 하얀색이 낫지 회색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갑자기 저를 공격하시는데 가만히 지나가던 제 입장에서는 공격을 받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두 분이 싸우지 않게 돼서 참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이 두 분이 합의를 잘 보셔서 친교실은 초록색으로 하시고 주방은 하얀색으로 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처지가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다름 때문에 힘들어하고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때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이 상황에 대해서 목회적인 방향과 가르침을 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이 사람들을 한 교회 한 몸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목회적인 고민 속에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씁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장 큰 바람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참 좋은 말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받아주면 너무 좋은 일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려 깊게 행동하고 말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상적인 말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현실을 바로 알고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주어줬던 사람입니다. 오늘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권면하는데 모두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일을 더 해야 되는 대상을 정해줍니다. 본문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데 누구 보고 담당하라고 하냐면 이 일을 누구 보고 용서하고 품고 덮어줘라고 하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떤 페인트색 칠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동일한 질문은 바울이 받았다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두 분 중에서 믿음이 더 강한 분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의 마음이 기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먼저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성숙한 성품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 신앙의 경험과 연륜을 주시는 이유는 강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더 품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너희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너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오늘 바울이 두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4절과 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첫째로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둘째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품으려면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감당해야 됩니다. 인내의 과정을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으로 오늘 다윗을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광야로 도망쳐서 도망자로 고생하는 다윗에게 절호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사울이 동굴에서 자고 있는데 다윗이 온 줄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자신의 문제를 끝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만 가만히 베어서 돌아갔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인내의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사울이 다시 다윗을 쫓아오고 더 큰 어려움으로 다윗을 몰아놓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6장 보니까 한 번 더 기회가 찾아와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오늘 이것이 다윗의 삶에 찾아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째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사울의 물병과 창만 조용히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냥 참고 버티고 고통 속에서 마지못해 인내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인내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내 가운데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인내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다윗은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인내할 때 여유 있고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이 도대체 언제 변할까? 내가 이 인간을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나라는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을 엄마들이 외계인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중학생 아이들에게는 중2병에 걸렸다 이런 말도 저희가 합니다. 그만큼 말을 잘 안 듣고 소통도 안 되고 참아주기 어려운 행동들을 많이 보이는 것이죠.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한 번 참습니다. 2번 경고합니다. 3번 인내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여전히 반항적이고 냉소적이면 어머님들이 인내는 하셨지만 그 인내가 끝까지 갈까요? 폭발할까요? 여러분 경험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폭발하죠. 조급한 인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이나 참아줬는데 너가 아직도 변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주로 인내를 하다가 아이들 등짝 스매시를 하시거나 바로 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더 반항하죠. 그런데 아이들의 발달 시기를 잘 알고 이것이 지나갈 것이고 반드시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은 조급한 인내가 아니라 여유 있는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멀리서 조용히 기다려줄 수 있고 맛있는 걸 해서 방에 슬쩍 넣어줄 수도 있고 아이가 스스로 잘하고 마음 문을 열기를 인내하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내를 자녀들에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속으로 목사님 안 겪어봐서 그렇지 목사님도 노엘이 청소년 되었을 때 어떻게 인내하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볼게요.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좀 두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변화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인내는 꾹꾹 눌러 참다가 반드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가 인내하되 성숙하고 기쁘고 여유 있는 인내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품고 특히 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인내할 때 여러분의 인내는 꾹 참고 억제하는 고통스러운 인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진 여유 있는 인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르쳐주고 깨우쳐줘도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 백종원 씨가 말했던 아주 유명한 그 말 중에 이분이 막 화를 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냐 그러면 돌아갈까봐 그래요. 돌아갈까봐. 혹시 이거 아세요? 잘 모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막 고쳐주고 하는 일을 솔루션을 하는데 잘 안 듣는 거예요. 막 조급하시니까 이분이 막 화를 내세요. 돌아갈까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내하셨거든요. 자꾸 돌아가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다리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왜 인내하셨을까? 내가 한 번 참았나, 두 번 참았나, 세 번 참았나, 근데도 아직도 안 변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내 가운데 이들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나의 인내를 통해 자녀 삼으실 것이라는 신뢰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인내하시되 끝까지 인내하셨고 그 인내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점검해야 될 것 인내입니다. 내가 참았으니까 저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조급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이니 나는 믿음으로 인내하리라. 여유 있는 인내, 기쁨의 인내,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다른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위로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 중 하나가 성경이 쓰여진 것은 너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삶의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친구를 찾아갑니다. 어떤 친구가 가장 큰 위로를 이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정답을 얘기하는 친구는 땡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로를 주냐면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공감해주는 친구가 가장 큰 위로를 준다고 해요. 성경의 특징 중 하나가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하고 못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썼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고 실수 없는 믿음과 신앙을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고 모세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다윗도 실패하고 무너진 순간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붙들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공감이 되기 때문이에요. 너 믿음이 있다면서 왜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너 믿음이 있다면서 왜 자꾸 계산하고 의심을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너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다. 너만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다. 너도 그랬니? 얘도 그랬어. 이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아픔과 눈물을 가장 잘 아시고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눈물과 고통을 내가 가장 잘 안다. 그 눈물과 고통을 내가 닦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위로를 주기를 원한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이와 같이 너희도 위로하고 공감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누가 위로를 주어야 되느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어야 합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떠난 5년의 시간을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버텨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지켰어요. 왜 모든 것이 완벽했겠어요?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완벽하게 흡족한 교회를 만들었겠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비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야, 너네 참 고생했다, 참 잘했다, 이만큼 하느라 너무 수고했다, 이렇게 위로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대로 너네 안 했네,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안 했네, 다 잘했는데 이게 부족하네. 위로가 아니라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보다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빙판에 넘어진 아이를 보면 너 아팠겠다, 괜찮니? 이게 위로예요. 거봐, 조심했어야지. 이건 위로가 아니죠. 시험을 좀 못 본 아이에게 야, 고생했다, 잘했다, 사실 엄마도 공부를 잘 못했어, 힘들었어, 이게 위로입니다. 고생한 건 알겠는데 너는 수학이 부족해,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음식이 다 맛있는데 국이 좀 짜네, 소금 좀 갖고 와봐. 꼭 저희들 아버지 세대들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 이렇게 감히 말했다가는 집에서 쫓겨나죠.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아버지 세대의 문화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말씀들이 위로이기보다는 식사를 준비했던 어머님들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요. 음식하느라 고생했네, 맛있네, 이게 위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무기가 아니라 위로를 주시고 공감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공감하고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삶을, 어려움을, 약점을, 부족함을 나의 삶으로, 나의 실수로, 나의 약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공감해 보십시오. 그리고 위로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좋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더 인내하고 위로해야 된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적당히 믿음을 갖고 싶으세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지금 더 많잖아요. 꼭 이 말씀이 믿음을 더 가진 사람에게는 부담과 책임을 주고 나만 손해봐야 되는 일처럼 들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인내하고 위로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부담과 책임이 아니라 누구도 줄 수 없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야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 8절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소망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야망이 아니라 이 마음을 우리의 소망으로 가져야 하고 이것이 소망이 될 때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인내하고 위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한 영혼이 있다. 그것이 내 삶의 소망이 되는가?
한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우리 이수적 장로님하고도 나눴지만 지금은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원래는 큰 교회였는데 많이 줄었대요. 10명, 20명 모이게 되고 그때 이제 담임하던 목사님도 사정으로 떠나게 되셔서 이제 15명 정도니까 이 교회는 UMC 교회도 아니거든요. 뭐 건물도 없고 목사님 월급도 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인데 신학생인데 그럼 내가 부임하겠다. 그래서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했대요. 사례비를 못 주니까 피자 배달을 하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모든 사역들을 열심히 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줄 알았대요. 근데 3년을 했는데도 성도가 많아야 한 30명, 40명밖에 안 되더래요. 그때 그 3년이 자기 평생의 목회에 가장 열심히 했던 순간인데 교회는 정말 더디 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신자가 교회에 나왔어요.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사를 부탁한 거예요. 당연히 도와주러 가야죠. 근데 도와주러 갔더니 이분이 진짜 이삿짐 직원처럼 자기랑 자기 아내를 부리더라는 거예요. 이삿짐을 싸주는데 불평을 하시고 혼내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루 종일 툴툴거리시면서 밤이 맞도록 일을 했대요. 목사님 부부 둘이서 이삿짐을 다 싸주고 났더니 이분이 지갑에서 100불을 딱 꺼내더니 수고했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헌금으로 드리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배우신 게 있는데 하나님은 한 성도도 거저주시는 법이 없구나. 인내하고 위로해야 한 영혼을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시게 하는구나. 100불을 딱 꺼내준 그 성도님을 다음 주에 만나서 다시 웃는 거죠. 품는 거죠. 양육하는 거죠. 이사를 또 부탁하면 가서 도와주는 거죠. 이제는 따로 뭘 하지 않아도 매주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방문한대요. 수천 명이 모이니까. 그럴 때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성도들이 거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위로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간증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무나 위로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기꺼이 인내하고 위로를 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쓰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겠다는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갖는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위로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소망이 있는 교회가 인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붙드신다는 소망이 있는 가정이 서로에게 인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과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웃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가 부담과 책임으로 느껴진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들의 소망이라면 여러분 기쁨으로 인내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인내와 수고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망을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나 되는 일이 어려웠던 로마 교회에게 이 인내와 위로를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이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모두를 품고 인내하고 위로하고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작정하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에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바울이 했던 축복으로 설교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우리를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자리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인내하고 위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시든 우리가 품게 하시고 인내와 위로의 과정을 겪어내게 하셔서 오늘 로마 교회가 하나 된 것처럼, 오늘 로마 교회가 다시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만찬에 여러분들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연합감리교회는 하나님의 선행은총이라는 신학적 틀 안에 서 있습니다. 이 선행은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기 전부터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 신학적 배경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계시던,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던 받지 않으셨던, 여러분의 오늘의 감정과 기분과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던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 성찬에 초대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목사로서 선포합니다. 오늘 모든 이 성전 안에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성찬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언제 어디서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옳고 선하며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랑하지 않을 때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포로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언약을 맺어 주시며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영원히 찬미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떡을 드시고 떼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식사가 끝날 때쯤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떠한 차별도 없고 어떠한 벽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되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성찬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처럼 서로를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앞에 놓인 떡과 포도주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교회 전사님 두 분이 계세요. 그죠? 신학생이시고 또 목회자 후보생으로 또는 이제 목회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프랙티스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제는 좀 성찬 때마다 전사님들이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만들어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분들의 목회에 대해서도 경험하고 또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은 유성혜 전사님부터 그래서 오늘 성찬 분급할 때 같이 저를 도전해서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아시고 늘 전사님들 앞에서 섬기실 때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또 우리가 한 명의 목사를 길러내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게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를 성찬에 초대합니다. 옆으로 나오셔서 분급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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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제는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오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보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 각 성도 옆 사람 바라볼 때에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인내하고 위로하며 서로를 받아들이고 세워갈 때 믿음이 강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시는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걸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